여러분 외국 속담이지만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이런 단어 속담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Romans do라는 말은 로마인들처럼 행하라. As the Romans do, 로마인처럼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법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로마인처럼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행동해야 돼요. 로마인처럼 행동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예법이 예절에 어긋나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강요하는 쪽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의 풍습이나 관습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관습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처음에 나왔느냐 하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라틴어에서는 아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어거스틴으로 번역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평생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온갖 이단에 빠지고 그랬는데 모니카 어머니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머니 기도가 죽은 이후에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고백론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로마에 방문했는데 로마에서는 토요일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있던 곳에서는 밀라노에서는 토요일에 금식하지 않았는데 로마에 가니까 로마 사람들은 토요일에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법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토요일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신이 교회 다니는 암브로스 대주교에게 얘기를 했더니 암브로스 대주교가 이렇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에는 로마의 습관을 로마인처럼 행동하라 이런 속담이 이때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과 철학 이런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의 철학들은 다 허물어지고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 들어오면 교회 법을 따라야 돼요. 교회 규칙과 명령을 따라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명령도 있고 규칙도 예법이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정해져 있는 그런 법률이에요. 그런 예법을 교회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교회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인처럼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교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행동해야 돼요. 교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갔는데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법과 규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도 법과 규칙이 있어요. 그 법과 규칙과 예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지키고 순종하고 법을 만들었느냐? 원래 귀찮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만들었어요.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명령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말씀 6장 24절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향하여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세요. 간절하게 복을 주고 지켜주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갑니다. 다 교회 와서도 교회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교회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는 그 약속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원하는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그 땅의 습관과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도 기록한 적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축복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지킬 마음이 없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가도 그 저주받은 백성이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백성만 들어오는 땅이에요. 축복받지 못할 백성이 들어와서는 그곳에 머물러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령, 명령, 이 규칙을 전달했는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저쪽 아라바 광야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리가 이제 뭐 장례식 우리가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요단강 건너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요단강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은 육신이 죽고 영원히 그 강을 건너서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저쪽 요단강 동쪽 땅에서 모세가 그 땅을 모압 족속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아라바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저쪽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땅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온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게 너희가 교회 들어오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 그 성경 말씀이다. 뭐 십계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올 때 서약을 받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그 지키고 복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보면은 그 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한 입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다고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나 쉽다고 해요. 너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입술에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너가서 가져올 것도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까워서 네 마음이 있고 네 입술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지키기 쉬워요. 왜? 복이 따르기 때문에. 복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복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복 주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1장 5절 말씀 보세요. 1장 5절에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1장 5절 같이 읽어요. 위에 있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세되.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설명한 그것을, 그 가르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가?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행복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와우 토브, 두 번 토브라는 단어죠. 토브, 와우는 그리고 오고 토브를 쓰고 있어요. 토브와우 토브. 좋다, 그리고 좋다. 성경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거 히브리에서는 이런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요. 좋다, 그리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단어예요. 토브는 좋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좋은, 아리따운, 선한, 생활의 번영, 건강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번영하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10장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복받을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번성하는, 잘 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나고 건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픈 사람도 건강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좋은 일이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네요. 좋다. 하나님 마음이 좋으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축복의 땅이니까 축복받으라고,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고 행복을 약속하고 복을,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두렵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못 받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일하세요. 마음만 가져도 성령이 일하세요.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내가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지켜야 살고 잘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니까, 축복받을 백성들이니까 듣고 지키면은 이 약속을 하는, 살고 잘되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살고 살 것이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1절에 말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이죠. 곧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아, 이런 말.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는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언제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준행, 그대로 행동하면 살게 된다 말씀이에요. 이 산다, 살다, 이 말은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살다, 살아있다, 만수무강하다, 회복하다, 생명을 가지게 하거나 두 번째 생명을 가지게 하다, 부활의 의미다, 활기를 띠다, 질병에서 회복되다, 성장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좋은 의미가 이 살다라고 하는 뜻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좋은 일이 다 일어나요. 이 살다라고 하는 이 뜻 가운데 좋은 일이 다 일어나요. 아픈 사람은 병이 고쳐지고, 활기가 없고 약한 병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고 활기를 띠고 힘을 얻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렇게 맨날 침체되어 있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도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 생명력이 있는 만수무강하는 그런 역사가 이 단어의 뜻에 달려 있어요. 살다, 이 단어 뜻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준행이라는 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과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여러분 11조를 하라고 하면 11조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냥 11조만 딱 하면 돼. 덜하면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그 역사대로 10분의 1 딱 나누어서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신다고 해요. 축복의 땅, 축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게 하다, 이 말은 지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 민족이 있는데, 그 땅을, 남의 땅인데 그 땅을 들어가 빼앗아 얻게 된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이요, 남의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빼앗는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남의 땅도 빼앗아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4장, 신명기 4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신명기 8장으로 가면 8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8장 1절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8장에 가면 살고, 4장에서는 살 것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살고 다음에
번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번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 잘 되는 거잖아요.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번성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8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고 모든 좋은 일이 다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은 요단강의 축복의 땅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것인가를 요단강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축복받을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을 그대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당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를 출입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축복받을 백성들에게 반드시 천국 갈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켜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믿음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킬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행복을 해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날 살고 잘되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4장 5절로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어요. 무슨 말씀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행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을 빼앗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많이 내가 하나님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세요. 복 받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규례고 법대요. 그 조금 더 어긋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참여할 때 조금도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더 많이 참석하고 더 늦게 갈지라도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1시간 전부터 와 있고 예배가 축도가 끝난데 1시간 뒤에 갈지라도 조금이라도 빠지거나 그러면은 복 받는 길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세요 할 때 끊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복 받을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주시고 강팍한 자에게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 되셔야 되면 그 방법은 지켜야 돼요. 듣고 지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번성하고 살되고 남의 땅도 차지하는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시험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있는가 물어봐요. 여준아, 하나님 말씀 지킬 마음이 있어? 네,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복 받을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세요.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지킬 마음이 있는가 지킬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축복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지킬 마음이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시험의 문제는 뭐냐? 지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에 지킬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지킬 마음이 있으면 다 지키겠지만 마음이라도 가지는 마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매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복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세요. 근데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내가 일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지키세요. 지킬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지킬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사정 형편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킬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아직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고 싶습니까? 앞길이 40년이나 더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끝장내야잖아요. 이제는 그 광야길을 벗어나야 되더니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계속 시험만 풀다가 인생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시험을 끝장내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킬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출발합시다. 축복의 땅으로 출발합시다. 내가 이제 시험의 문제 풀고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축복의 땅으로 출발합시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가 갈대아 땅에 있을 때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씨가 없지만은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5세 시작해가지고 100세가 되는 날까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종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씨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도 했고 이스마엘이 없을 때에는 내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종이 내 가문을 이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씨가 없으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25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필요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몇 년이 더 필요해야 될까요? 지킬 마음이 언제 생겨야 될까요? 지금 결단하시면 여러분 앞길에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활짝 열려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보세요. 마음만 보세요.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가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오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킬 마음이 있으면 우복도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까지 먹여주시면서까지 시험하셨어요. 왜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시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막 들판에 만나를 떡을 가득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당 하루 먹을 것만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거둬야 된다고 막 배부를 정도로 많이 거두니까 그날 먹고 남은 것들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6일 동안 막 첫날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만나를 거두는데 막 하루씩만 거두면 되는데 이틀치는 막 거두고 그런 사람 또 썩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막 야단을 치신 거예요. 야,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있잖아. 말씀에 좀 순종을 해봐. 그리고는 마지막 6일째 날에는 이제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내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나가서 거두러 가도 아무것도 만나가 없으니까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가서 이틀치를 거두세요. 이틀 2배를 딱 거두세요. 하루 먹고 남은 다음날 먹을 것을 남겨놨더니 다음날 안식일날 먹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하루치만 가져와야지 이틀째 가져오면 남은 것을 다 썩어버리더라. 그 뭐 어떻게 처처곤란하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다 가져온 사람은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셔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해서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루 벌 것 그것을 만족하고 주일날 날 전에는 이틀치 그것을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둘 줄을 믿고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어떤 이유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가면 하루치만 거두라면 하루치만 거두고 이틀치 거두라고 하면 이틀치를 거두고 쉬라고 하면 쉬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그러면 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신다고 8장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신명기를 주세요. 신명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그들 듣고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믿읍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산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무엇인들 못하실까? 무엇인들 못하실까? 믿기만 하세요.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아멘.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믿읍시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아멘.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어야,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아멘.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어야,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삶 속에서 일어나리.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살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이 기쁨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하나님 이 기쁨을 바치옵니다. 사모할 성령님만을 이 마음 내 중심에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옵니다. 나의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나였지 주께 감사하지 않으리. 성령의 단비 단비 속에 이 생명 다 바치리. 주여 인간의 힘으로만 부족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드사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도록 보혈의 능력만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감여서기 이룬 역사 날마다 증거하도록 세기적 역사의 주인공 내게 하나님 사랑의 대신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3절 인간의 힘으로만 주여 인간의 힘으로만 부족하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날 붙드사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도록 보혈의 능력만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여소에 이르옵사 날마다 증거하며 세일하도록 새로운 기적 일어나 새 기적 새 역사의 주인공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고 번성하고 또 남의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규례와 예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과 규례와 규칙과 명령대로 하면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신명기를 기록해 놓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을
가르치고 또 듣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버지는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하나님 들어왔습니다. 이제 축복받을 백성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을 백성, 은혜받을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듣고 하나님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남의 땅이라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이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그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도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아버지 결단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과 번영과 하나님 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 그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진 하나님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셔서 각 성도들의 가정가정들마다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창고가 먼저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도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재물을 얻는 하나님 능력과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간절히 인내에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 잘되고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참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감사합니다.